자, 우리 앞뒤 좌우 마스크를 쓰시고 뚝뚝 떨어져 있긴 하지만 눈빛을 교환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했습니다. 저 1부 때 잊어버렸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서로 쳐다보시면서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같이 읽는 겁니다. 같이. 저 혼자 따로따로가 아니고 같이. 잘할 때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어렸을 때 철사를 가지고 놀 때 보면은 이 두꺼운 철사를 할지라도 계속 구부렸다 폈다 하면 어느 순간인가 그 철사도 끊어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사실 자꾸 어떤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뚝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 참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끊어질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반복해서 경험을 해도 또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만 가지고 버틸 때는 끊어집니다. 내 힘만 가지고 견딜 때는 견디다 못해. 찬송에도 있죠. 견디다 못해 쓰러지죠. 내 힘만 가지고 버티려고 할 때는 그게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내 안에 모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면은요, 털썩 주저앉았다가도 희한하게 마음에 새 힘이 솟아올라오고 쓰러졌는데 또 다시 마음에 뭔가 다시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생명력들이 느껴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예수를 의지하는 자에게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의 근원이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비밀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우리가 빌립보서를 그동안에 쭉 말씀을 생각해 왔습니다. 정말 구절구절 너무너무 귀한 생명의 말씀들이 여기 있었는데 이제 마침내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안부 인사, 끝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21절부터 23절까지를 읽었는데 21절부터 22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냥 그렇게 평범한 끝인사인가 보다, 이제 편지를 마칠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만 다가오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조금은 특이한 마무리입니다. 전혀 특이해 보이지 않는데 특이합니다. 왜 특이하냐면 그냥 보면 특이하지 않는데요, 사도 바울이 썼던 여러 서신서들의 이 마무리들과 비교를 해보면 오늘 빌립보서의 마무리가 조금은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모든 서신이 다 그렇게 끝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서신들이 그렇게 끝이 나는데 어떻게 끝이 나는가? 여러분 지금 읽으신 빌립보서 4장을 한 장만 넘기시면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제일 마지막에 4장 7절부터 우리 16절까지 17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끝이 나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장 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어떤 차이를 느끼시겠습니까? 일단 골로새서는 굉장히 길지요. 인사가 마무리 인사가 깁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빌립보서의 인사는 상당히 짧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의 마무리 인사에는 구체적인 사람들이 거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키뽀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런 인사들을 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빌립보서의 인사는 그런 구체적인 사람들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로마서를 가면은요, 로마서는 마지막 16장 한 장이 통째로 다 인사예요. 누가 이렇고 누가 이렇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보통은 이렇게 어느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구체적인 사람들을 다 거명하면서 안부를 다 묻는데 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짧게 끝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렇게 보니까 좀 이상하죠? 이상하셔야 됩니다. 제발 이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차이점을 우리가 보면서 묵상을 할 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길래 바울이 이렇게 인사를 마무리하는 것일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분열과 대립이 있는 교회였었습니다. 우리가 유오디게아와 순두게를 권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합해라 이런 이야기가 바울의 서신에 잠깐 언급이 되는데요. 이 바울에게 후원을 하고 기도를 하고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이긴 하지만은 안타깝게도 그 안에는 이 보이지 아니하는 내분 아니면은 드러나 있는 갈등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누구 이렇게 거명을 하면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얘기하는데 나는 얘기 안 할까? 왜 저 사람들 내 편이야 나랑 좀 사이가 안 좋은 저 사람들은 다 얘기하는데 우리 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왜 몇 사람 얘기를 안 하는 걸까? 저쪽 사람 5인데 왜 우리는 셋밖에 없을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카톡에서 이모티콘만 하나 잘못 날려도 우리는 그 이모티콘 하나를 가지고 왜 이거를 셌을까 짐작해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예민해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때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다 품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바울이 택한 인사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한마디로 무슨 얘기겠습니까? 나는 누구 편들고 있지 않다. 너희 가운데 어려움과 갈등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누가 더 이뻐 보이고 누가 덜 이뻐 보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들끼리 보았을 때는 누가 더 옳아 보이고 누가 또 괜찮아 보이고 그렇게 너희들끼리는 서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애시당초 인간은 죄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고 죄인의 처참한 자리에서 부름받은 똑같은 죄인의 자리에서 부름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너희들끼리 지금 상황에서 누가 조금 낫게 보이고 누가 못나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볼 때는 이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사랑스러운 사람들이고 여전히 소중한 사람들이다. 이런 바울의 심정이
이 인사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편애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편애 때문에 망한 집안, 망한 건 아니지만 곤란을 겪었던 집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이 편애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집안을 살펴보았는데, 그 집안이 누구네 집안이냐면 이삭의 집안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이삭. 믿음의 자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편애가 있었어요.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좋아하고, 아내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좋아하고, 그래서 엄마가 작은 아들 편 들어가지고 큰애한테 가야 돼 복을 작은 아들한테로 돌리려고 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막 또 에서는 이제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동생도 죽이겠다고 막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충분히 에서의 심정이 공감이 돼요. 속이는 자한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속고 속이는 일이 가족의 편애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슨 결과가 생기죠? 야곱이 집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자, 편애 때문에 한번 식겁을 했으면 야곱은 조심해야 되는데, 야곱도 편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둘이 있었죠. 라헬과 레아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더 사랑했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라헬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들들도 편애를 합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들은 그냥 아들들이고, 라헬이 낳은 아들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채색 옷을 입히고 꽃가를 입히고 최고 좋은 것만 해주게 됩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죠. 가뜩이나 꼴보기 싫은 자식이 어느 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어요. 아주 이게 기고만장해서 지가 대장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 그러면서 방아쇠를 당기죠. 팔아버립니다. 원래는 죽이려고 했었는데 팔아버립니다.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고 싶어 했던 것처럼 그 집안의 내력인가 봐요. 형들이 막내를 죽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죽이지 않고 팔아버리게 되죠. 이 모든 비극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편애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은 사실 더 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랑 더 친할 수밖에 없고요. 누구랑 더 말이 잘 통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은 그냥 더 친해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거는 당연한 사실인데, 문제는 뭘까요? 그렇게 친해진 것이 어느 순간엔가 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서적으로 친한 사람들과 누군가 갈등을 일으키면은 너 누구 라인이니? 너 누구 편이니? 이런 것을 따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특별한 상황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갈등이 생기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보내는 또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서로 누구 편이다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나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2부 예배 자리에 가운데는 우리 청년들이 참 많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도 많이 오시고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많이들 오셨는데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렇게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실 교회 안에도 보면은 대학부, 청년부, 그리고 어른들 이래가지고 청년들과 어른들이 교류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른들도 사실은 서로 어색하기 때문에 다락방들끼리 조금 친해지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차 타고 같이 가는 분들끼리도 친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 거 괜찮은데요.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모르면 어렵겠지만 조금 알기는 알았는데 별로 안 친했던 분들이 계시면 이번 한 주에 문자라도 우리가 한번 서로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년들이지만은 우리 어른들한테, 또 어른들께서도 우리 알고 있는 조금 얼굴 낯이 있는 청년들한테 한번 문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더 견고한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렇게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문안 가운데는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편애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한 그룹의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너희에게 문안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은 황제에게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의 가족들, 친척들, 그 다음에 고급 관리들, 하급 관리들, 그 집에 속해 있는 노예들, 군인들 통틀어서 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바울이 편애를 안 하기는 뭘 안 해. 역시 높은 데 있는 사람은 끄집어내서 굳이 높은 사람들 이렇게 면을 세워주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 너희들에게 인사한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에 여기에는 다른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섬기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으며 온전한 삶의 소망을 예수님께만 두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이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래부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냐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내가 옥중에서 낳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옥중에서 낳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빌레몬서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레몬서 1장 9절 10절에 보면은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참 바울 서신 가운데 자기 나이 얘기하면서 약간 꼰대 기질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꼰대라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지금 이제 바울도 나이가 많아졌어요. 청년이 아니고 장년이 아니에요. 근데 나이가 많아서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됐는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젊어서 감옥에 갇히면 젊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데, 나이도 많은데 이제 삭신도 쑤시는데 불편한 데도 많은데, 예전에 40대 맞은 자리에 비만 올라 그러면 쑤시는 그런 자리가 있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갇혔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네시모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무슨 말이냐면 고생하면서 고생해서 낳은 아들이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 고생했다는 것을 어떻게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이 바울이 원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있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게 그의 중요한 사명이었는데 결국 가기는 갑니다. 로마에 가기는 가는데 어떤 신분으로 가느냐면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갑니다.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죄수의 신분으로 가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중에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합니다.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상황에 배가 파손이 되려고 하니까 죄수들을 호송해야 되는 병사의 책임에서는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죽이려고 시도를 해요. 바울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뜯어 말립니다. 물로 데려가라고. 그래서 바다 위로 올라왔습니다. 바닷가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추우니까 거기에서 불을 피우는데, 불을 피우는 도중에 그 안에 숨어있던 뱀이 불 때문에 뛰쳐나와서 바울을 물어버립니다. 독사가 물어버립니다. 물에 빠졌죠. 죽을 뻔하죠. 기껏 살려놨더니 뱀까지 달려들죠. 이런 고생해서 로마까지 온 거예요. 왔는데 어떤 신분으로 왔어요? 죄인의 신분으로 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죄인의 신분으로 온 이 상황 속에 우리 같으면은, 저 같으면은 자주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안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제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는데 오기는 왔지만 이 꼴이 무엇입니까? 이런 모습으로 무엇 하라는 말입니까? 착고에 매어 있고 쇠사슬에 매어 있고
내가 마음대로 누구를 만나러 나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시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다른 사람들 원망하고 나를 이 감옥에 여기로 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이 예루살렘의 이 나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전부 대머리 되라, 막 이제 이런 원망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세상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원망할 수 있었을 텐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그 갇힌 상황 속에서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나가서 전하지를 못하니까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시위대에 있는 자기를 지키는 병사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 병사들 때문에 온 수비대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됐고, 그 수비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가이사의 집에 속해 있었던 누군가가 또 바울을 만나러 와서 그 복음을 듣게 되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 바울은 마음에 결심한 바가 있어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가 하나님 앞에 결정한 게 뭐냐면, 나는 일평생 사는 동안에 오직 누구만 전하겠습니다? 예수만 전하겠습니다. 난 예수만 전하겠습니다. 이 결심은 어떤 앞에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다는 말은 내가 편안하면, 내가 건강하면,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형편이 괜찮으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 나 그때 예수님 전하겠어요, 이런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난 예수만 전하겠다는 것은 내 건강이 나빠져도, 수중에 돈이 없어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그 형편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것이 바울이었고,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도 바로 그 변함없는 헌신과 결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로마의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로마의 노예들, 하급 관리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왕후까지도 복음을 들었고 그가 예수를 믿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흔적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뭐를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무슨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내가 매여서 죄수의 신분으로 이곳에 왔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이곳에 왔기 때문에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 때문에 가이사의 집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한마디로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바울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기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 너희에게 안부를 묻는다, 이 이야기는 신분 높은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안부를 물어, 영광이지,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가, 내가 죄인으로 왔지만 죄인으로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 있게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힘있게 선포하는 바울의 선포가 있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앞에 성경 나오네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확신을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생은 하지만, 바울이 고생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물에 빠져 죽을, 여기 혹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분 계십니까? 우리는 안 했지만 바울을 했어요. 칼에 찔려 죽을 뻔한 분 계십니까?
바울은 그 고생을 했어요. 독사에 혹시 물려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벌에 쏘인 경험은 있습니다. 된장 발라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때요? 독사에 물리는 고생을 했어요. 그 고생하고 죄수가 돼서 왔는데 이게 웬 고생인가?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바람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결과적으로는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말에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을 때는 황제의 집 사람들, 그러니까 좀 굉장히 권세 있고 이렇게 해서 좋게만 보이는데, 그 당시에 살았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로마를 통치하던 사람은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자기 아내를 죽인 사람입니다. 네로 황제는 자기 아들도 죽인 사람입니다. 자기 신하들 중에 죽어나간 사람도 무수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스승이고 당대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 최고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세네카라는 사람까지도 처형한 사람이에요. 피해 황제예요. 이 피해 황제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보다도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다는 걸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바로 네로의 황제에 속해 있었던, 가이사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네로의 눈밖에 나면 어떤 고생을 하고 어떻게 죽을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그 집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황제가 나의 주가 아니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가이사의 집 사람들 속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그게 가능할까요? 택도 없는 얘기같이 생각이 되지만 택도 없는 이야기가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로마의 이 황실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혹시 이야기를 들었을지 모릅니다. 봉수대 교회 있죠. 북한에 가면 평양에 봉수대 교회가 있습니다. 이 봉수대 교회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일까요? 전시용 혹은 선전용 교회일까요? 우리 다 압니다. 거기 선전용이고 전시용이에요. 그 자리에 나와서 사람들이 성경도 읽는 것 같고 찬송도 부르는 것 같고 뭐도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들은 검증된 사람입니다. 철저한 김일성주의자들입니다. 북한에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없습니다. 거기는 김일성주의자들만 있어요. 달라요. 사상이 다릅니다. 잘 알고 계십시오. 아무튼 이 사람들은 철저한 김일성주의자들이고, 특별히 평양 시민들 가운데서 선발한 인원이에요. 평양 시민은 아무나 평양 시민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 봉수대에 모이는 사람은 예배 드릴 때만 함경도에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평양에 살고 있는 특별한 신분의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선전용, 전시용으로 흉내만 내기 위해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죽고 끌려가고 다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을 탈북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주의자들의 한가운데 속에서 내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 황실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갔을까?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었을까? 물론 그거는 하늘에서 무슨 막 그 성령님이 불같이 막 떨어져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는 보이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치열한 헌신과 노력이 분명히 밑바탕에는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헌신과 노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이면 신라 같은 헌신이에요. 이 사람은 목숨 걸고 하는 것이지만 상황 앞에서는 금방이라도 툭 끊어질 것 같은, 후 불면 금방이라도 확 꺼져버릴 것 같은 촛불같이 보잘것없고 별것 아닌 그런 일들인데, 놀랍게도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쓰여지더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아마 극단 광야에서 지금 상영하고 있는 뮤지컬 보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경이 된 사람들 더 북이라고 하는 뮤지컬인데요. 지금 우리 교회와 이 극단 광야는 서로 자매 결연을 맺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꼭 가서 봐주기로 한, 그리고 극단 광야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시면은 정말 꼭 이번 기회, 지금 12월 20일까지인가 아마 하는데 19일까지인가 하는데 가서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중세 암흑기에 변질되고 부패한 카톨릭 교회가 자신의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하고 그 번역된 성경으로 말씀을 제대로 읽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번역하면 화형입니다. 불에 태워 죽입니다. 번역된 성경을 소지하고 있으면 구금되고 칼에 죽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 성경을 전하려고 하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성경을 자유롭게 전하지 못하는 상황에 믿음의 성도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이 되자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성경이 되자. 우리가 성경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창세기를 암송하는 거예요. 우리 구찬양 자매가 출애굽기를 암송합니다. 서추현 집사님이 레위기를 암송합니다. 제일 어려운 거네. 레위기를 암송합니다. 우리 문인 권사님이 요한복음을 암송합니다. 우리 조인재 집사님이 요한계시록을 암송합니다. 이렇게 각자가 성경을 암송을 해서 누군가가 성경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귀에다가 들려주는 것입니다. 읽어줄 수 없으니까, 책을 못 주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암송해서 이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귀에 들려주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된 사람들. 여러분,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능력이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생명의 능력. 여러분, 북한산 가보신 분도 계시고 설악산 가보신 분들 계실 텐데 산들에 보면은 이 바위산들이, 아주 웅장한 바위산들이 있는 것을 봐요. 근데 그 바위산들을 보면은 절대로 부서지지 않을 거, 굉장히 강력하고 단단해 보이는데 이 단단해 보이는 바위를 쪼개는 것들이 있어요. 이 바위산들을 허무는, 깨는 것들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존재감도 없고요, 흔적도 느껴지지 않고, 이런 것이 무슨 힘이 있을까 싶은 소나무의 씨앗들입니다. 소나무 씨앗들이 탁 퍼져가면은 얘가 바람에 날리든 어떻게 하든 바위를 따라 흘러내려가다가 어딘가 이렇게 흙 비슷한 거나 유기물이든 썩은 뭐라도 있으면은 그곳에 딱 떨어지는 순간 때가 되면 이렇게 발화를 시작을 합니다. 싹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흙 같지도 않은 퇴적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요. 비와 바람에, 바람 한 번 불면은 그 산바람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바람 한 번 불면은 다 갈 것 같은데 그 바람에 날아가지 않고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를 내린 뿌리가 점점 자라서 나무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나무가 어느 사이엔가 그 바위를 쪼갭니다. 시간은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생명이 있으면 바위를 뚫습니다. 생명이 있다면 아무리 단단해 보이는 바위라 할지라도 그 바위를 뚫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성도에게 생명이란 어떤 것일까요? 성도에게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고 사랑하고 그를 열망하고 그를 간절히 바라는 바로 그 사람 안에서 예수께서는 생명의 능력을 뻗쳐가시는 것입니다. 너무 연약하고 너무 보잘것없고 세상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그 안에 계신 사람,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역사 때문에 철옹성 같은 가이사의 집 안에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이고,
그 철옹성 같은 가짜 같고 아주 선전용 같은 봉수대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이. 우리의 집안에도 보면 단단해 보이는 바위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예수를 소개하고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를 해와도 절대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릴지언정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영과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바위는 부서집니다. 그 바위는 깨어집니다. 그 현실의 벽은 예수의 생명 때문에 그 벽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 너희에게 인사를 한다, 이 말은요, 유명한 사람들, 이런 황제 집안까지, 이게 아니죠.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의 생명, 복음의 생명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 누가 되어야 할까요? 누가 되어야 할까요? 저한테 떠밀지 마십시오. 저한테 떠밀지 마십시오. 예수의 생명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의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의 세대는 정말 전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직장에서도 저 분위기 파악 못하는, 저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존재, 이런 것처럼 막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참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어떤 직장에서는 1호가 되지 말자, 이런 구호가 있답니다. 1호가 되지 말자.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됩니다. 상황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상황을 보고 듣고 보는 우리는 자꾸 위축이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고, 이제는 이거 뭐 예수 믿는 거 잘하는 건가, 털어야 되는 건가, 손절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가이사의 집 사람 몇이 너희에게 인사한다라는 이 바울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 고생할지언정 고생을 통해 낳을 수 있는 영적 자녀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고생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오늘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바람은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이 바람은 결과적인 이야기고요. 이걸 하기를 우리가 진짜 원한다면 우리가 바라야 될 게 무엇일까요? 예수를 원하고, 예수를 바라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열망하고, 예수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며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열망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능력은 예수께 있기 때문에, 은혜의 능력은 예수께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숫자의 많음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도 아니고, 우리가 남들이 봤을 때 그럴듯하게 보이는 외형이 아닙니다. 진짜 생명의 능력은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여, 제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수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 다른 무엇보다. 오늘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온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이 그리스도가 될 때 주께서 여러분 안에 찾아오셔서 가이사의 집을 뚫어가는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삶 앞에 있는 바위를 뚫어 가실 줄 믿습니다. 꼭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말씀을 빌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사람, 그 철옹성 같은 그 피비린내 나는 네로의 황실, 네로의 친척, 네로의 가족들, 네로의 병사들, 로마 황제의 고급 관리, 하급 관리, 노예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런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생명력 있는 예수의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의 은혜는 그 가운데 흘러 들어가며 누가 참된 주인인지, 누가 참된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생명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저 안에 예수님을 더 열망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른 것은 내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그 간절한 예수님을 향한 갈망, 주여 이런 믿음이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원합니다. 제 안에 찾아오시고 제 안에 좌정해 주시며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며 예수를 원하는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